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섬김의 절정인 거예요. 예수님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이런 모습을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오셔가지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신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겨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럼 제자가 예수님 발을 팍 씻겨야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팍 씻기십니다. 씻기시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이 말씀에 보시면은 참 의심스러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으실까요? 14절, 15절 시작.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이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는요, 세상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리더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전형적인 권력 지향적인 이 리더십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리더십의 모형은 어떤 것입니까? 섬김의 리더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리더들이 갖춰야 할 이 리더십의 그 모형이 어떤 겁니까? 섬김의 이 리더십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칼로, 그리고 이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뭘로 다스렸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갔습니까? 수고를 이끌어가셨어요. 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면 두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떠올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뭐가 떠올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딱 하면 딱 상징적으로 딱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튀어나와야죠. 예수님 하면 딱 뭐가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 지금 상징하는 이 징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고난과 순종의 상징이잖아요. 십자가는요, 고난과 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또 딱 떠올라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렸어요. 수고는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 그 또 하나 허에 두르는 수건. 근데 수건의 징표가 무엇입니까? 섬김의 징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그 다음에 수건. 그리고 꼭 죽을 때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분, 수건을 두르신 분,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 또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창사 한 마디도 떨어지지 않아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온 만물을 다 다스리신 분. 그분의 입술을 하나로, 말씀 하나로 이 땅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시와 명령을 해가지고 우리를 통솔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진짜 우리가 딱 명령하시는 분을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낮은 몸으로 오셔가지고 낮은 자를 섬기셨잖아요. 그죠? 병든 자를 섬기셨어요.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진짜 약하십니까? 약해가지고 죄인해가지고 우리를 섬기신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만큼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천한 몸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 섬긴 거예요.
몸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섬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 섬김 속에요. 축복의 비밀을 담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 속에 뭘 담아오셨다고요? 축복의 비밀을 쫙 담아오셨어요. 첫 번째 비밀은 어떤 것입니까? 섬기면 웃긴다는 비밀. 여러분, 이 인간들의 마음은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본능적으로 높아지는 마음이 있어요. 대접받고 싶고요. 그리고 진짜 남으로부터 진짜 그냥 존경받고 싶고요. 남을 지배하고 싶고요. 이것이 다 인간의 욕심이에요. 인간의 욕망, 이 본성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을 보니까요. 보겠습니다. 4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 진짜 섬김의 위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숨겨진 축복의 비밀 어떤 겁니까? 섬기기만 하면 으뜸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위대해지길 원하십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요.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위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섬김 속에 있는 축복의 비밀이에요. 예수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기신 분이잖아요. 죄인의 이 발을 씻기신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왕 중에 왕으로 만드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릎 꿇게 만들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인 겁니다. 이렇게 섬기하시면 으뜸되는 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 동시에 또 뭐라고요? 섬김 속에 숨어져 있는 축복의 비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섬김 속에 또 다른 또 이 축복의 비밀이 하나 숨겨지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 섬길 때 보면은, 여러분, 다소 기뻐요. 진짜 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다 도울 때 우리는 참 기뻐요. 근데요, 여러분,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축복의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섬김의 비밀이. 내 작은 진짜 섬김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사람들을 행복해 한다면 이 섬김에도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섬김은요, 나약한 용어가 아니에요. 섬김은 친절하고 부드러워요. 뿐만 아니라 섬김은 강한 거예요. 약한 게 아닌 거예요. 약한 게. 그래서 우리 작은 섬김을 통해서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기쁨이 있고요. 상대방이 행복해 한다면 여러분 섬기고 계속 섬김의 이 삶이 나눠진다면 여러분 이 생은 어떻게 될까요? 환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너무 밝게 확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따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목장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아내 섬기고요,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변화가 없겠습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여러분 섬기고, 여러분 저를 섬긴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이따가도 마찬가지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작은 섬김이 이렇게 사람을 바뀝니다. 변화시켜요. 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